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참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조금 바꾸기를 제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좀 찬양을 좀 더 길게 하고 설교를 짧게 하는, 저도 아멘. 저도 좀 아멘. 네, 찬양의 은혜가 참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선언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좀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대별로 가만히 보면 찬양팀이 거의 세대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첫째 청년들의 찬양팀이 있고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사남전도회와 7, 8여전도회 맞죠? 있습니다. 어디가 비었을까요? 왜 서로 모르는 척 하십니까? 예, 도전합니다. 2남 3남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예, 2남 3남.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요기도회가 또 우리 3여전도회입니까? 그죠? 우리 최순양 집사님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가 남았죠? 4, 5, 6 여전도회. 3, 4가 그겁니까? 역시 3, 4가 그렇네요. 그러면 소망부. 소망부는 네, 과거에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고, 네, 우리 2남 3남 5, 6 여전도회까지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말아먹었습니다. 오늘 막 마음의 근심과 이제 괜히 들어와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기도합니다. 저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한 팀 만들어지면 전 세대가, 그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 사실 119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은요, 참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인원이 거진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청년들 없는 이유는 아까 주부도 나갔지만 청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과 미안합니다. 면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 시간, 네, 속마음이 나와가지고 면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열심히 잘 있겠죠? 마음이 약간 조금 사실은 제가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마음이 좀 놓이지 않는 게, 가서 무슨 헛소리를 할까? 마치 교장실에 보내놓은 학생들을 보내놓은 선생님의 마음같이 좀 이렇게 긴장이 조금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세대별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세대의 우리 전도회 분들, 또 그 세대 분들이 또 예배 시간에 또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오후 시간이요, 정말 우리가 조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는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다음부터 찬양을 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 집사님, 네,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인터넷 뉴스나 어떤 유튜브 영상들을 잠시만 들여다봐도 솔직히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 위축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또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너 자신을 믿고 너의 욕망에 충실해라. 모든 신념은 종준받아야 하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들은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참 저의 마음이 참 무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의 목소리 앞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임을 밝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눈치 보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과 또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어쩌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면
어느새 너무 편협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또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위협을 감지한 거북이가 이 머리를 껍질 속으로 쑥 집어넣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감추게 됩니다. 세상과 부딪히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안의 믿음을 조용히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조용히 교회에 나와 안도하는 숨은 성도,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유혹에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요, 비단 오늘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없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의 현장에도 오늘 우리처럼 세상의 권력과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깊숙이 감춰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구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이들은요, 그때 당시로 본다면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부와 명예를 또한 모두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각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이 아니라요,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왜 그는 환한 대낮이 아닌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역시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은 당시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처럼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은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게 올 그 불이익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숨은 제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참으로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없고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자마자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숨어 있었던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이 두 사람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했던 자들의 시신은요,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 가운데서도 범죄자들이나 때로는 반역자들을 처형했던 그러한 비참한 그런 처형되었기 때문에 뭐 장례를 치른다는 거, 그거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숨어서 몰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보이니까 몰래 가서, 빌라도 옆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다룬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하매, 당돌이 들어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그러한 죄수는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을 그는 요구하면서요, 그냥 몰래 간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나도 이제 저 예수와 저 예수님과 한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언은 누구 앞에서 합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애워쌌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나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한편이다라는 그러한 당당함으로 지금 그는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 그렇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100리트라라고 하니까 별로 이게 감흥이 없는데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한 33kg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쌀이 뭐죠? 우리 이렇게 쌀 한 포대가 몇 킬로 정도입니까? 15kg? 20kg. 예. 아, 그래요. 예. 저도 한 20kg 정도 이렇게 잘 듭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잘 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33kg 정도면은 봅시다. 여기 거진역에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33kg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33kg, 우리 남성분들도 33kg 무거운 무게입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무게입니까? 무거운 무게일 겁니다.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별론데 이렇게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올 때 이거를 혼자 지고 왔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쇼핑백 하나 드는 것처럼 들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오든 아니면 수레를 끌고 오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지금 어디 가느냐라는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지금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누구에로 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와서 밤에 찾아갔던 그가 이제는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낮과 밤이든 상관없이 그는 지금 이 100리트라라는 이 엄청난 무게의 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 되는 비싼 상품은요, 이 당시에 왕이나 이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이런 사람들 높은 관리, 그냥 높은 관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관리들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요 정도에 대한 그 비용, 요 정도의 상품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왕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두려움 많던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기질이 변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어떤 기억을 잃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바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하여금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의 상징일지 모르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의 참자던 믿음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진실과 그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와 또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에 차마 발을 내디딜,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용기조차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그 모든 힘과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잔인하고 덧없는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음을 그들은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경험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시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헛된 사람의 영광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들은 세상 밖으로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성껏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한 구절 등장하는데 4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 41절에 보면 이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 장소를 가리켜서 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특별한 이 독특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은 앞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 겟세마네도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요 이 무덤이 있는 이곳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실패를요, 바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회복시키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무덤이 있는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 무덤이, 바로 이 동산이 이제 곧 생명과 부활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바로 요한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모든 공간들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 요한이 이 의미하고 있는 바로 이 동산의 기쁨,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그 동산을 다시금 부활과 생명으로 완전한 은혜로 회복시키는 그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현장에 오늘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끝까지 요구해서 자신들이 장례를 치러야 될 건데 그 모든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는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영광에 너무나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마침내 그 십자가가 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 중요한 그 부활의 시작이 되는 그 무덤가에 지금 이들이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앞에 담대히 드러나졌을 때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그 무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안치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 숨어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곳에 이들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또한 어떻게 변해하였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요, 이제는 입을 열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며 구원의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숨어있던 자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킨 그 결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A.W.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땅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한 소풍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게 어쩌면 이 땅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금 이 더러워진 세상, 이 약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고난, 그 은혜 앞에 우리 보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는 소극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우리가 안락하게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숨어 있으라고 주신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힘을 주시기 위해 바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능력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용기를 내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 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작은 용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려는 작은 용기,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때로는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작은 용기, 바로 그 작은 용기를 통해 우리는 숨은 제자의 자리에서 담대한 증인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일제감정기 시절에 한국 교회 앞에 거대한 시험대가 놓인 적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로 일본 제국이 강요했던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이 명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양심과 또 현실적인 안위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침묵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목숨과 교회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사실 마음이 들끓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침묵하고 머리만 숙이되 마음은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요, 신앙에 합리화를 했던 수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이제 신사참배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온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이때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셨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사실 용기조차 내기 힘든 그 상황에서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번 목소리를 그렇게 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안 되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나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이런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 십자가는요, 더 이상 묵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대원에 가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비석? 뭐라고 그럽니까? 비문? 하여튼 돌덩이가 있어요. 저 돌덩이 앞에서 졸업사진도 찍는데,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오는 우리 고신대학교도 그렇고 고려신학대학교도 그렇고 교훈입니다. 근데 이 비석 뒤에 보면 저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 저 한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간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뭘까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분들은 저 중간에 뭔지 알 텐데, 일만 봐도 뭘까요? 일사각오가 저기 적혀 있어요. 한 번씩 교수님들이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그 교수님 한 분 중에 정말 엄격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요, 갑자기 그 나이도 많아서 은퇴 다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갑자기요, 너희 다 나와! 이럽니다. 다 나갑니다. 어디 가느냐? 저 돌덩이 뒤에 가는 거예요. 읽어봐. 잘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일사각오. 너네들은 일사각오가 없어. 다 나가. 그러면서 진짜 우리한테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너가 다 F야. 너희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너희 다 나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저 일사각오 저기 적혀 있거든요.
돌덩이에 새겼다는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자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도 너무나 유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요, 어쩌면 그 십자가 앞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저 돌에 새겨진 일사각오라는 그 단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외치셨던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신사참배 가운데서 머리만 숙이고 마음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숨은 제자로 안락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증인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나아갔고, 그 결과가 뭐냐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수차례 투옥을 당한 끝에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순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묵상의 대상이 되고 그냥 내 감정의 어떠한 편안함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만 안 하다 그렇지, 정말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고, 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개 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돈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사각오의 결단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용기, 세상의 즐거움보다요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이고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은요 3번을 반복해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각오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널리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어있지 맙시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어디를 가든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마치 돌덩이에 새겨진 것처럼 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어쩌면 우리는 숨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초라한 숨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먹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껍질을 깨게 하여 주시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삶의 부족하고 연약한 현장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은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한